여러분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원래 바리톤 성악가였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상당히 멋졌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방송국에서 이제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옆에 가만히 봤는데 거기 152장 그 작사자가 나오는데 레아 밀러라고 하는데요. 좀 오래전에 이분이 여자입니다. 이분이 이 시를 써요. 근데 이 시를 우연히 이 베벌리 샤가 읽게 돼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한 것이 바로 이 곡이에요. 그래서 또 노래도 잘하니까 이 곡을 자신의 그런 목소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찬송이었고 또 멋있는 곡이었기 때문에. 박수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냈던 그 박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안 바꿀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명성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이 세상 어떠한 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서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들 중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신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되었는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한 책인 것인가? 사도 요한이 AD 88년에서 90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이 사람.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바로 이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은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많이 짝이 돼서 언급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보아네게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보아네게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이 성격과 기질이 남달랐던 것이에요.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쓰임 받았을 때에 아주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 주제에 입각해서 쭉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겠지만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면모를 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실로 예수께서는 20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구속사역의 완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으면 여기 나왔듯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로 분리시키면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책이고 아들이 강조가 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쭉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 사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구나. 누가복음은 인자,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던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들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4개의 그룹이 있어요. 4개의 생물인데 그 생물의 모습과도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잘 연결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사자의 모습이고 소죠, 황소의 모습, 인자니까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독수리의 얼굴, 하늘의 왕, 독수리 하늘의 왕이죠. 또 성경에는 가지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왕으로서의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종으로서의 가지, 사람으로서의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가지. 여러분의 교재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구절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부분들 설명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은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요한복음의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교재 나오는 그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요.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 찾아보니까 역시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10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들은 더 압도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무려 18번.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조, 아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것이죠. 특히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4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독생자라는 이 호칭이 붙여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삭이에요. 이삭.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삭도 독생자로 불려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소문자로 쓰여지죠. 예수님과는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체로, 우리는 이제 고딕체로 여기 독생자는 고딕체로 쓰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죠. 아들은 아들인데 이번엔 다윗의 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윗의 아들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오히려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은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왕의 모습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좀 독특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말을 보통 쓰게 되는데 인자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서 역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12번 정도 나오게 돼요. 이 인자란 단어도 사실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초림 때라든지 재림 때라든지. 그래서 이 왕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4구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네 번의 유월절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은 총 몇 년이죠?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3년 반. 이 3년 반이 네 번의 유월절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유월절의 위치만 잘 찾으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와 있구나. 이 3년 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앞에 6개월, 예수님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1년, 또 1년, 그래서 총 3년 6개월인데요. 이것이 각각 6월절로 끊겨요. 요한복음 이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6월절 등장하는데 6개월간의 앞에 사역이 등장하고,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 1절, 세 번째는 6장 4절, 마지막 6월절은 11장 55절.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구절은 꼭 외워두세요. 아예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눠지게 되고, 마지막 유월절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숨을 거두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그런데 여기서 앞에 6개월을 보통 초기 갈릴리 사역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년의 기간을 전기 갈릴리다. 마지막 1년은 후기 갈릴리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은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은요, 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관점이 좀 비슷해요. 사건들도 비슷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이 빠져 있는데, 자, 요한복음은 이 갈릴리 사역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자면 6월절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명절을 지키실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개예요.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사역, 이 두 가지다. 근데 주로 유대 예루살렘 사역은 6월절날 올라가셨을 때에 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은 갈릴리 사역은 왕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고, 유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 때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I am이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I am이 이름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I am. 이 I am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계시가 되었었죠. 나이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곧 나니라.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리로서는 이름 같지가 않아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 I am이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I am이라는 거 못 봤는데요. 자, 이걸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I am이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다. I am. 양들의 문이라.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 I am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he. 다 모두 다 I am 뒤에 붙어서 형성되는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I am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절대적인 이름이에요. 이 I am 뒤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거예요.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I am 뒤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딱 넣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I am. 그래서 이 I am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I am은 일종의 백지수표 같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쓰고 자,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핵심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아까 앞에 잠깐 보았었죠. I am이라는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뭐 이렇게 말해 정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법의 자연스러운 묘사란 말이에요.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있느니라. 문법도 약간 어색해 보이죠.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있느니라. I am. 거의 교재 5페이지에 박스 내용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요한복음 각 장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장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특히 8장에서는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제시돼요. 특히 주제 구절인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was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따 보겠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돌을 딱 집어갖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그랬어요. 왜?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예요. 거기 존 하워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특별한 목적 속에서 러시아의 감옥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황제에게 아뢰를 요청합니다. 그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황제는 제국 내 어떤 감옥이든지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감옥들이 아주 빈틈없이 감시되고 있고 교도관들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걸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 감옥들을 방문했어요. 물론 감옥에 처음 도착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황제의 칙서를 보여주자 그들은 지체 없이 감옥의 문들을 열어줬어요. 다시 말하자면 존 하워드는 황제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옳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 대표적인 이 5가지만 설명했는데요. 지저스 할 때 justification, 칭이라고 칭.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기게 됩니다. 너는 의로와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또한 salvation, 구원, unity, 하나됨, satisfaction, 만족,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은 주시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와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볼 내용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8장부터 13장까지를요,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다 읽어 나갈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자, 8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건 좀 사건적인 서술이니까 제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기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 좀 주목하세요.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너무 무례하죠. 예수님께 어떤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튀어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막 튀어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 무례한 자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갖고,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분을 묻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서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6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목적,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4절에서요, 아까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거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여자만 있냐 이거죠. 간음을 했으면 남자도 있어야죠. 같이 데리고 왔어야죠. 만약에 처분을 제대로 물으려고 한다면. 간음한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자, 이미 이것 자체가 모함이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책잡기 위해서, 뭔가 올가미를 딱 씌워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뭔가 책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이들이 묻죠.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 또 간음한 남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거기 구절이 나오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잘 보세요, 그 간음한 자와, 남자죠,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 22장 22절도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돌로 쳐.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는데 율법에 따라 쳐야 되니까 치라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함정이에요, 함정. 지금 두 번째로, 그럼 반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놓아줘 라고 한다면 아직은 율법 시대잖아요. 모세의 율법과도 상충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예 그냥 이 사건을 묵살해버린다. 그것도 웃긴 것이죠. 그것도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저분은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분이야 라고 또 비난했을지 몰라요. 자, 여기에 음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음모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음모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6절에 보니까 못 들으치 하십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뭘 하세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쓰셨을지도 몰라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을 쓰셨다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던 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만큼 아주 강력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걸 썼다면 이 쓰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죽여야 돼요. 그래,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어. 그냥 돌을 던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여 이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요. 누구부터요? 늙은 사람부터. 왜 늙은 사람일까요? 더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더 많이 알죠. 빨리 떠버리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시죠.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땅에다 쓰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이 쓰시는 내용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뭘 쓰시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대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남자는 안 데려갔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걸 쓰시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 죽여야 된다. 그런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어?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들한테.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자만 데리고 온 거죠. 그들의 의도가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같이 데리고 왔어야 할 그 남자는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너희가 여기 데리고 온 이 여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대로 하려면, 좋아, 모세의 율법엔 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하려면 여자와 간음한 상대편 남자도 데려와라. 그리고 어디 그것만 간음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요? 그것 자체가 영적 간음 아니냐? 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아무도 거기에서 떳떳하게 있을 수는 없겠죠. 감히 거기서 돌을 딱 집어서 던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곡을 그들에게 찌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게 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럭하 목사님께서 양심이야말로 위대한 설교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양심이야말로 위대한 설교자다. 그래서 그런 격언들이 많아요. 양심은 겁쟁이를 만들지 않는다. 양심은 태풍도 잠재운다. 그만큼 강력하죠. 그래서 양심 자체는요, 원래 언제나 깨끗한 법이에요. 깨끗한 양심은 언제나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더럽혀진 양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지고 양심이 화인맞다 보니까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깨끗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증거하는 양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시게 됩니다. 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간적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초림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의를 주장하다가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처분을 바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음모, 모함, 이 시험은 마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장면 같아요. 공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자비는 뭐예요? 그 여인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바로 지금 보듯이 예수님이세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 인간을 다 죽이셔야 돼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모에서 던져져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공의로운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진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다는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충돌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오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다 정리되자 여인에게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자, 이 말씀은요, 신약적인 구원을 잘 보여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4장 5절에 따르면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져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어떤 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래서 있어요. 물론 우리도 심판 받죠.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 받죠. 근데 그 주일학교 찬양은 이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영원한 불모 심판. 그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에 가리네 그러면서 찬양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가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자, 이것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지을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죄를 짓게 되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병자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 속에서 주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죄로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한 악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2절 보시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랬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거의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사회적인 빛, 예술과 학문의 빛, 모든 종교적인 빛,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빛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원된 빛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빛을 왜곡시켜서 이상한 빛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빛을 발휘하려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행위와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빛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책잡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관련해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이게 빛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누가 증거할 것도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꼭 증거를 하나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증거는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 증거가 올바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는 분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증거는 옳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원칙, 영적인 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옳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의 증거가 당연히 100% 옳은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이 3가지를 다 차차오서라도 이 마지막 4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또 증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특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19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까지 주장합니다. 1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대단한 설명인 것이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이 모든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어떤 인간도 임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20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가서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못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소속이 다르신 거예요. 위에서 나신 분이, 위에서 나신 분. 바로 위에 계신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시고, 또한 21절과 22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셋째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22절에서요, 죄인들은 그분을 찾아도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이 뭡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죄들 가운데 죽습니다. 그들은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주 개발 계획이 지금 한창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로켓을 개발하고 대단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단한 어떤 우주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우주선으로는 결코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없애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셋째 하늘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시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8장에 있지만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가능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걸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상대적이다라고 해요. 상대적이다.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진리의 속성상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라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런 건 없어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교회들은 에큐메니칼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리가 달라도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교리가 다르면 그들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교리가 달라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어떻게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글 킹제임 성경도 맞고 개혁 성경도 맞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단어가 다른데 한쪽은 삭제됐고 한쪽은 보존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을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거 하나는 진리이고 어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번역상의 차이죠. 이러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럼 당신은 어떤 성경을 봅니까? 저는 둘 다 봅니다. 그럼 둘 다 서로 모순되면 뭐가 맞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아, 그건 유명한 목사님이 결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종 권위예요? 목사님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인데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죠. 여러분 거기 36절도 보세요.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럼 진리가 곧 누구예요? 아들이신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말씀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것이죠. 서로 별개의 두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죄로부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거기 34절 보세요. 8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지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 지옥, 사탄, 모든 불안, 무의미한 인생, 불확실성, 공포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웠죠. 죽음 이후가 두려웠죠. 지옥 갈까봐 두려웠죠.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음 이후에 지옥 갈까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다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빨리 믿으면 돼요. 근데 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는데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스, 메르스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암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암을 두려워할 만큼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옥 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